신약 성경 1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가?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아마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백성의 대표 71명이 정치 또 종교적인 문제를 결정하고 재판하는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 약간 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였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세세하게 나누고 또한 외형적인 이 종교적인 의식들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600개가 넘는 그런 까다로운 준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 바리새인 그 조상들이 만드는 그런 조항들도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지만 포도주를 입에 머금고 돌리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입안에서 포도주를 돌리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닭이 달걀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닭이 안식일에 달걀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 닭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잡아 죽여야죠. 그런데 그 달걀은 죄가 없습니다. 달걀은 버리면 아깝습니다. 그러면 이 달걀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안식일에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내가 이 닭을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달걀을 먹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뭐 이런 이상한 까다로운 이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지키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 오늘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면서 앞에서는 포도주를 마실 때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루살이를 걸러낸다고, 그렇게 하루살이를 걸러내지만 뒤에서는 큰 낙타를 삼킨다라고,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는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때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굴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은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과연 그분이 어떤 사람일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보십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고백이 좀 높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을 무시하시고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항상 구원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세세하게 다 지킴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는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했다면 아마 니고데모는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각주가 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각주에 보면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또는 위에서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내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내가 종교적인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은 니고데모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니고데모는 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것을 문자적 의미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니고데모를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그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는 그 선생, 사람들에게 충분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바로 그 선생,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인 바로 그 선생,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랍비들이 사용하는 이 비유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문자적 의미로 다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 이 종교적인 체계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이때까지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새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네가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라고 요구하셨고 니고데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지금 이 가르침에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니고데모가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후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드디어 이 니고데모가 커밍아웃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니고데모는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장례를 돕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니고데모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기에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것을 물 세례라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진 우리가 죽음으로 상징하는 이 물에 들어가서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깨끗이 씻는 것이다, 정결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말씀이 물과 성령에 의한 거듭남에 관한 이 구약의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디도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정결케 되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율법의 세부적인 이 조항들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구약 말씀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이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회개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신약에서 동일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구원론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율법 순종하는 것에 더 열의를 가지고 거기에 다 열중했습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은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오시는 그 어린 양이신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40명 이상 되는 저자들이 15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록되어졌지만 그 말씀은 연결되고 서로 통일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바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신약의 저자들은 얘기하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친절하게 이 구원의 길을 구약 성경,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놋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놋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길이 험하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도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급해서 내가 죽게 되자 이 모세를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이었냐면 놋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지금 뱀에 물려서 뱀을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한테 뱀을 쳐다보면 우리가 치유받는다고, 구원 얻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외면해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믿고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지금 지독한 뱀에게 물려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백성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부끄러움 속에서도 모세를 찾고 철저하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미 죽어갔고 또 죽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냥 이들이 장난스럽게 장대 한번 쓱 쳐다보고 또 똑같은 반역을 저지를 형편이 안 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반역 때문에, 원망 불편 때문에 심판했다는 기록이 없을 정도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원의 길, 이것을 붙들고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 그것을 붙들고 장대에 높이 들린 그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 때 우리 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지독한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소망의 길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분이고,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가시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수많은 예언들 통해서 계시가 점점 확장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드디어 왔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 얻는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질문,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경에서 답을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